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실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세상이 약해져가며 또 하나님이 없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나 또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타락의 길을 걷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늘 기꺼이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아무래도 1등 최초의 기록들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전임미답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종종 TV에서 이렇게 스포츠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야기를 하죠. 전임미답이라고 하는 뜻은 먼저 있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보지 않았던 것, 그것을 전임미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록, 처음 가본 기록, 그런 일들을 전임미답의 기록이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늘 이제 어려운 시기, 최근에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건 금융 위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IMF 때를 얘기하게 되죠. 사실 저는 이제 IMF 때 요 무렵이 이제 군 생활을 할 때라 사실 크게 그런가 보다 이런 이제 IMF 어렵다, 금모으기 운동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은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참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야구의 어떤 전임 미답의 길을 걸었던 박찬호 선수, 또 이 골프 여왕이었던 여자였던 박세리 선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야 정말 그래,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고 정말 대단한 기록을 우리나라에서 세웠어. 그래서 아마 누구나 기록을 하죠. 박찬호 선수의 그 빠른 볼을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이 배트를 휘두르는 선수들을 삼진을 잡는 장면이라든지, 이 박세리 선수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데 이제 그 물 바로 옆에서 이제 이제 스윙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스윙을 했습니까? 양말을 벗고 물에 이제 발을 담그고. 근데 이 발의 모양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양말을 신는 것과 신지 않은 이 부위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근데 그 샷을 또 엄청나게 잘 쳐서 또 우승하는데 일조를 했던 샷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초와 최고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최초이자 최고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의 장면이고, 그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교회에 돌아오는 장면일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더불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이 최초의 순교는 이 또 다른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게 됩니다. 이 기점으로 말미암아 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물론 이 설교 이후에 이제 죽음을 순교를 겪게 되지만, 근데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설교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과 최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은 이 스데반 집사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거짓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거짓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과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니 당해낼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시기했던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못 박았던 주동자들이 스데반 집사도 역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했던 것은 그들에게 이 항변과 또 지금 이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내용의 이 설교 내용이 7장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길지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고 박해한 역사를 유대인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유대인들 신앙의 회복과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바로 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았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그것에 앞장서고 있고 오히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박해한 의의 종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들이 자신도 이렇게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 마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요셉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한 이 요셉의 상징성이 있던 이 예수님, 예수님도 이렇게 팔아버린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도 자신도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기했던 모습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동일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죄악의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3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제발 살려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모세를 세워서 오히려 이제 출애굽 시키려고 했는데 막상 출애굽하고 나니까 매사 뭘 합니까?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 이 후손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요셉을 시기하고
모세의 역사를 시기하고 원망했던 이들, 그들의 특징은 바로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는 척은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설교들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우선 오늘 본문처럼 수용하지 않죠.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갑니다. 그런데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부흥이 일어나죠. 막 3,000명, 5,000명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응이 없고 신앙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이를 갈고 어떻게 이 스데반을 죽일까, 막 이를 가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고 계십니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55절과 56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을 향하여 악한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었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누구를 향하여 눈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그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런 이 설교를 하고 분명히 이들이 자기를 죽일 것과 자기를 위협할 이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위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격과 위협과 모함과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누르고 또 때로는 요즘 사람들이 발끈하는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무시하는 말과 나를 공격하는 그 시선과 여러 가지 그 표현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재직을 세웠습니다. 재직을 세우면 누가 어떻게 무엇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보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훌륭한 이 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설교가 귀한 건 그가 알고 있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모든 세상의 일과 나를 공격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과 공경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집사는 훌륭한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시선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죠. 그러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방향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은 큰 소리를 치르고 뭐를 막았습니까? 길을 막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길을 달아요. 이 예배를 드려도 길을 달아요. 많은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 길을 닫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역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두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눕니까? 이제 초대교회 역사, 이 순교의 씨앗이 흘러가게 되는 사울 앞에 그 옷을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교가 우연일까요? 이 순교가 그냥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두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그 핏값은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 59절과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순교의 장면은 놀랍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의 죽음이, 아니 돌을 맞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돌을 맞는데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드린다고 받아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꿇습니다. 사실 돌을 맞으면 아프니까 자동으로 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꿋꿋하게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뭐를 전하는 걸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잔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의 끝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 최초의 이 순교와 이 죽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마치 신앙의 우리 초대교회 전임 미답의 길을 가신 분이죠. 우리 또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또 구원의 길을 생각하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여시고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핍박에 꽂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